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교회 와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는 노회에서 보내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보내는 저널이 있습니다. Tuesday Connection이라는 저널입니다. 거기에 캐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아티클 같은 글을 하나 적어 놓았습니다. The keyword revival, 부흥이라는, 미국 장로교답지 않게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단어를 타이틀로 적은 것부터 조금은 관심이 갔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서바이벌, 살아남는 거, 간신히 연명하는 거, 서바이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무슨 지금의 리바이벌, 부흥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 이야기가 소주제가 이것입니다. Where is your focus?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만약에 당신이 부흥을 원한다면 서클을 그리고 땅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당신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사실 미국 장로교답지 않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잘못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계속 금년 우리 교회 주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서바이벌을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단어는 생존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단어는 결코 연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경 안에 들어져 있는 단어는 연명이니 생존이니 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부흥,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 연명에 간신히 목숨을 붙여넣는 단계가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리바이벌.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주제로 벌써 7월 달이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Behold your God.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이고, 말씀 앞에 서라는 이야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이야기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 겸손히, 흉내가 아니라 겸손히, 그냥 기분 좋을 때만 아니라 순종이, 참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Here is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이, Your God is here, 바로 여기에 계신다고.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복음이 막연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닌 것처럼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실제이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라면 복음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간섭과 상관과 영향을 미쳐야 당연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사야 40장 이 9절의 말씀은 단순한 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축복 아닌 것이 없는 살아있는 것 자체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바라보고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Your God is coming, glorious power, with glorious His power. 아주 영광스러운 그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 그 외의 세상을 향한 모든 포커스를 접어두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시선을 너무 여기저기에 기웃거리듯 산만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도 집중이 필요하지만 리바이브를 위해서는, 부흥을 위해서는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께. 세상을 내려놓고, 그것이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뜻 속에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표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부터 시작되어졌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유명한 종의 노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 또는 여호와의 노래라고 불리워지는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한 노래가 이사야 42장에 나타나는 그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노래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종,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종, 내가 선택하여 그에게 능력을 그리고 신을 부어주는 나의 종을 보라 라고 시작했었던 종의 노래의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반대이죠. 그것은 Look, here is my servant. 여길 봐라. 내 종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여호와의 노래는 그는 어떤 분인가? 소리를 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마치 정복자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마치 영웅 호걸들처럼 허풍을 치면서 이 세상에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히 인내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러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상하셨고 우리의 상한 몸을 치유, 회복, 재생시켜주기 위하여 그분이 스스로 그 몸이 찢기셨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불과했던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피를 쏟으셔서 다시 불을 붙여주었던, 또 불을 붙여주기 위하여 그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는 새하지도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드디어 이 세상에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저스티스, 인간의 공의가 아닙니다. 물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관심 있게 그리고 소외된 자의 어떤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악한 것, 잘못된 것을 또는 굽은 것을 고쳐나가며 악한 것을 깨트려 나가며 진리와 의를 세워나가는 그 공의. 그런데 이 공의를 하나님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공의를 베풀기 위하여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 네, 오늘 5절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이사야 42장 5절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의 종을 이 땅에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내신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 말씀을 중심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이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펴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분, 그리고 그 땅에 솟아를 내시며, 그 땅에 솟아를 내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과 짐승들과 또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솔직히 굶어 죽은 새 본 적 없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물속에서 굶어 죽은 물고기도 본 적 없습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아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땅의 소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다가 심으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면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먹고도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갈 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오만이, 독재가 사람을 굶어 죽게 하고 물고기들을 또는 짐승들을 이상한 오염을 통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펴시고 땅에 소산물을 내시며 모든 피조물에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제나 단순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호아마르 야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명한 선은, 경계선은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참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없는데도 전달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그 시대 호아마르 야훼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투적이라고 할 만큼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뭔가 이 말씀 앞에서 일반적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형용사로 간용구가 붙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 창조주이다. 그 여호와가 누구인가? 땅의 모든 소산물을 내시는 여호와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창조의 두 가지 요소를, 인간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영을, 신령한 영을,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씀을, 원래 단순한 이 말씀을 중요한 의미를 두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의미를 앞두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인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 인간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이사야 42장 5절에는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사람의 죽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불러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코끝에 있는 것 같지만은 생명의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속에 영을 더하여 주시는, 영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통치성,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간략한 신앙의 고백이 앞서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단히 중요한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5절에 나오는 중요한 하나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란 말은 주권자란 말이고, 주권자란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요셉이 팔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물건을 샀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가게의 주인이 이제 내 것으로 내가 물건을 샀다면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선언이고 고백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이 주인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 바로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용하심과 때로는 필요할 때 거두어 가심과 때로는 심판하심, 때로는 하나님, 이것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소유권마저도 내가 혼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소유권도 하나님, 주인, 사용권도 하나님, 주인, 해수권도 하나님,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의 시작이 이사야 42장 6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두 번째 타이틀로 해석할 수 있는 기절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기독교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보다가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압축된 의미 있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오늘 이사야 42장 6절에 두 가지의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다시 띄워봐요.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앞에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를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인애를 말할 때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단어로 하나님의 사랑, 다른 단어로 헤세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언약, 에메트, 신실하심 혹은 충성을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막연하게 그냥 지나치는 사랑으로만 해도 물론 우리 신앙생활 속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 한 기절만 가지고도 평생 은혜 받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라는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단어로, 자비라는 단어로, 인애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포유갈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뜻 속에는 이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자를 세워주고 고쳐주고 모자라는 자를 채워주고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단순히 동정을 베풀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더더구나 약한 자를 마치 사강갈대인 것처럼 마치 꺼져가는 신지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는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닌 그 사랑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동일시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동전 몇 개 던져줘서 국류를 이야기하고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라는 이 말의 의미의 두 번째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아픔을,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사람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괴로운 그런 일들을 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입으로 말하고 그 사람의 심장으로 느껴보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세 번째 헤세드라는 것은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사랑, 바로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헤세드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이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나의 손으로 잡아 너를 보호, 너를 인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42장 6절의 시작의 전반부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니 하나님이 종을 보내실 때 그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표현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유목민으로 사실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부터 사실은 농사꾼들 같으면 땅을 정착해서 개간하고 그래서 1년 한 번 기다리면 되는 텐데, 유목민들은 언제나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불안합니다. 언제나 그러나 모험을 필요로 합니다. 탐험 정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들이 장애물로 또는 방해거리가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유목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목민으로 늘 비유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소를 몰고 다니면 이 큰 항소가 끌려옵니다. 고삐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만 고삐 때문에 끌려옵니다. 어린아이 잔뜩 풀을 뜯다가도, 여물을 먹다가도 끌고 나가면 딸려 나옵니다.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 자주, 소는 끌려오더라도 그냥 있는 법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반추동물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위가 4개나 되는 반추동물들. 소와 효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는 저장만 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되새김질을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위로 다시 내려보내는 그런 짐승들, 소, 기린, 그리고 양이 그렇습니다. 사자나 혹은 호랑이 같은 것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순간 보면은 잡아먹고 그냥 게을러 터져 있는 것들이 힘센 사자들, 육식동물입니다. 잠자면 그만입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힘이 세니까. 그러나 연약한 이 양은 욕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신없이 풀을 뜯어 먹습니다. 정신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쫓겨오면은 사자나 호랑이를 봤을 때 순식간에 도망가서 편안한 장소에서 안심하고 그때 저장되어졌던 풀을 끄집어 올려서 다시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 짐승들이, 반추동물이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면 창자는 썩어지고 맙니다. 고창병, 창자가 썩고 맙니다.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러기에 풀을 욕심이 많은 이 동물들, 약한 동물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양은 특별히 다리가 대단히 짧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헤엄을 못 치는 유일한 짐승이 이 말도, 개도, 그 덩치 큰 코끼리도 강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쳐서 어떻게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놈의 양은 못 나옵니다. 그만큼 물을 싫어합니다. 더더구나 양은 몸덩어리가 크고 다리가 짧기 때문에 쉽게 앉거나 더더구나 눕지도 못합니다.
어쩌다가 누웠다가 일어날 때는 아주 많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4년, 5년 전쯤 시편 23편 할 때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시편 강의할 때 수요일에 드렸는 것 같은데요. 이 양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러면서도 고집스럽죠.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눕게 하시며 누울 수 없는 짐승을 눕게 하신다고.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잘 나가던 회사에서 설 곳이 없어서 잘려버리는 사람들, 우두커니 갈 곳 없이 정처 없는 그런 자리에 앉아버리는, 갈 곳도 없이 괜찮아질만 하던 사업장의 비즈니스가 어느 순간 문을 닫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내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건강이 치명적인 내 몸속에 위험이 찾아온 질병을 끌어안는 사람들, 내 자식만큼은 결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자식에게 막상 일어나고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때로는 몸부림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실패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때로는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누구에게도 꺼내낼 수 없는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알 수 없어서 물가에, 어쩌다가 미국까지, 어쩌다가 휴스턴까지, 어쩌다가 보니 이런 교회까지 찾아와서 내가 이런 모욕을,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게에서 이런 일을까지 하게 되었느냐라고, 내가 누군데?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물가에까지 끌려오듯이 올 때도 있었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때로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앉게 하시고 억지로 우리를 물가로 끌고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랑이 헤세드라는 그 하나님인 것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주저앉은 자리,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이지만은 오히려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내민 손길의 사랑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될 것을,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입니다. 비로소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내가 내 먹을 것 챙겼던 순간이었지만은,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그 순간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때로는 실수와 잘못과 죄값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고통이 배나다한 고통으로 무게를 느끼고 압박감을 당하는 사람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때로는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지만은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의로운 나의 손으로 너를 붙잡아 세우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 인도,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다윗,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고, 그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바라보았고 알았던 이 다윗은 그 순간순간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 다윗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청년이 된 이후에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면서 결혼한 이후에도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할 때 하나님의 손에 눈물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쫓기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을 요청하면서, 미친 척하면서, 배고파서 추위에 헐벗어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당하면서, 아니 때로는 자기의 태어난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식하면서, 아니 어느 날 정말 신하들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일삼았을 때, 반역을 해서 자기를 쫓아내었을 때 얼굴을 가리고 창피해서 수모스러워서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갔었던 이 다윗, 그 아들을 평정하고 요압 장군이 그 아들의 시체를 가지고 왔을 때, 내 아들 요압아, 내 아들 요압아, 그 자식이 뭔데,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 자식이 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죽은 그 자식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했었던 그 다윗, 어느 날은 침상에 누워서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끊임없는 잿덩어리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궁에 잠을 자게 해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회개의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이 다윗이, 그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베개가 침상이 눈물에 젖어서 썩어질 만큼 밤이 맞도록 흘렸던 눈물이 많았던 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렸고, 자기의 뒤돌아봄, 자기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질병 속에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들이 많았던 이 다윗은 그 눈물병에, 하나님의 눈물병에 자신의 눈물이 하나하나 쌓여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살아가면서 학교 졸업해서 또다시 좋은 학교 입학하고, 또다시 좋은 학교 입학하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수, 삼수까지 하고, 때로는 그렇게 공부하고 마쳤는데도 직장 하나 찾지 못하고, 때로는 하는 일마다 인생 속에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는 인생 속에서 절망하고, 때로는 가슴의 상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고통을 느끼는,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너희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라. 헤세드의 그 사랑, 그리고 에메트의 사랑, 이것은 충성을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충성,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은 헤세드이고 한쪽은 언약, 바로 에메트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헤세드, 어떤 순간에도 모든 걸 허물을 덮어줄 것이며, 그리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에메트, 나는 당신에게 일평생 충성할 것이라고. 종이 주인에게 에메트 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가 왕을 위하여, 개인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합니다.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충성하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내가 이방인의 빛으로 삼은 언약의 백성이라. 내가 너희를, 이 언약을, 충성을, 목숨을 다해서 충성할 것이라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였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겠다, 너가 나를 얼마나 순종하는지, 너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다른 말로 너가 나를 얼마나 충성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어. 너 독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내게 충성했구나. 연상되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죠. 자기 32절에 나옵니다.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서약했었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충성을 보여주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언약을 말합니다. 사람은 언약을 기분 좋을 땐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내밉니다. 지키라고 변덕 부립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지키려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에메트,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심이, 무슨 하나님의 욕심이, 무슨 하나님의 이기심이 있어서 변덕을 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서약하십니다. 이런 종교가,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42장 6절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이런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이 말씀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내 허물이 있지만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물 붓듯이 쏟아부어 주시는, 마치 하늘이 텅 비어진 것처럼, 하늘의 곳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조건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그리고 시편 117편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크십니다. 압도적입니다. 강합니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일을 말합니다. 진실하심이, 에메트,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충성은 영원하다라고, 영원하다고. 이것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것은 117편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도 할렐루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사랑을 물붓듯이 하늘이 마치 텅 빈 것처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언약을 목숨을 걸고 우리를 향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내 더러움도, 내 연약함도, 내 악함도 알지만은 나는 떠났었고, 나는 변덕을 부렸고, 때로는 나는 배신까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파괴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떠나가심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생명의 평균 연령이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연두니, 콜레라니, 또는 이질이니, 장티푸스니, 이런 것들이. 근데 왜 이것을 나타나는지 발견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파스텔이라는 그 미생물학자가, 이건 미생물 중에 박테리아들이 이걸 만드는 것이다라는 걸 발견했지만, 항생제를 발견하고 말명해야 이걸 예방하고 또는 접종을 할 텐데, 치료를 할 텐데, 바로 그때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라라는 항생제 물질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그 플레밍이 연구했던 연구실을 봅니다. 형편없습니다. 시설을 봅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조금만 더 좋은 환경에서 조금만 더 시설이 좋았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도, 훨씬 더 좋은 것을 진작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발명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을 때 플레밍이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밖에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깨어진 창문 틈으로 날아온 먼지, 그게 이 연구하는 여기에 올라와서 나중에 현미경으로 연구하는 결과 그것을 발견했다고. 더 좋은 환경만이, 더 좋은 시설만이, 탁월한 무슨 조건들만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뜻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죄송합니다. 로마에도 갔었고 밀라노를 거쳐서 덕분에, 그리고 파리에도 갔었습니다. 꽤 많은 성당, 성전 건축을 보았습니다. 물론 집회하는 시간, 낮 시간, 세미나 시간 없는 시간에 주최 측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가이드 한 사람을 해서 구경시켜 주었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날씨도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파리 전체가 다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로마 전체가 역사적인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바티칸 도시 안에 있는 시실리아 성에도 가보았고, 베드로 성당도 가보았고, 밀라노에 있는 그 두보라는 그 유명한 성당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두 번째, 세 번째 성당도 가보았습니다. 독일 켈른, 런던은 못 가봤지만. 그런데 건물들마다 얼마나 화려하게, 웅장하게, 아름답게, 근사하게, 도저히 이건 1, 2년으로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백 년씩 건축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전부 겉에는 조각들입니다. 순교자들, 성인들, 외인들, 또는 예수님, 마리아상 이런 조각들을 해놓았습니다만은 가끔씩, 아니 대부분의 건물들 위에 개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묶어 놓았습니다. 쇠사슬로 꼭대기에 수십 개. 개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이상한 형상을. 그래서 가는 데마다 성당에다. 왜 저랬죠? 저거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라고. 귀신이 그 성당 안으로, 그 건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시청을, 때로는 종탑을, 때로는 건물을, 탑을 지어 놓고는 언제나 대단한 조각물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우상들이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는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슬쩍슬쩍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왜 그랬을까? 어쩌면 전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유럽 교회가 저렇게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당을 건축한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올까봐 이상한 형상의 조각을 가지고 달아놓아서 그 개가 짖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니, 교황을 바라보라. 위대한 화려한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아라. 종탑을 바라보아라. 이 어마어마한 건물을 바라보아라. 아니, 사람을 바라보아라. 사람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리에 모여야 될 그 자리에 그들은 사람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꾀와 능력과 재간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건물을 통해서, 다른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개를 만들어 놓을 수가? 하나님이 그 정도보다 못하다고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주지 마라. 나의 영광을 뺏기지도 마라.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상과 맞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서야 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서 사람 앞에 서기를 이익에 따라서, 명분에 따라서, 그래서 십자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없앤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중세는 웅장한 건물을 자랑했지 십자가를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잠깐 2005년도에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 왜 그렇게
약해져 있는 교회 모습으로 되었을까?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나와 맞바꿀 수 있는 우상은 없다.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우상도 결코 없다. 나의 영광을 주지 마라. 뺏기지도 마라. 나의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도 주지 마라.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오직 유일하신 나 여호와야. 에페르 아테흐,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7절, 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종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의 메시아를 통하여, 그의 종을 통하여, 오늘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눈먼 자를 밝히 보게 하시며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명예밖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 이 땅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괜찮았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던 사람들, 내 자식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눈도 밝게 해주고, 그래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세계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고 그 교회,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며, 감옥 잘못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죄값에 의해서 가두어진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시기와 질투, 때로는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좌절과 낙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감옥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끌어내시도록 종을 보내주시고, 여호와께서 오늘 또 세상 구석구석에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온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사역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흑암한 자들의, 앉아있는 흑암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제 절망이고 이제는 끝이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때로는 어두움 속에서, 때로는 저주 속에서, 나는 왜 인생의 저주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남들은 보니까 건강하기도 하고 가정도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방인의 공의, 이방인의 땅에 공의를 베풀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이야기죠.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했었던 체포죠. 미국의 그 유명한 네이비 세일이라는 부대 요원들이 가서 공격, 그 프로젝트를, 그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죽음의 주관이 있는데, 그 미 해군 특수 임무 부대입니다.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음의 주관을 어떤 사람들이 탈락하는가 하면은 신체 좋은 사람들, 역도 선수, 바디빌더, 엑서사이즈 트레이너, 이런 사람들, 온몸이 근육투성인 사람들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우승을 목에 걸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박수 소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쉽게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온몸에 문신을 두르거나 몸속에 문신 한두 개를 세워서 자신의 강함을, 자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사람들, 그들이 탈락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훈련 과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누가 끝까지 그 네이비 세일이라는 미 해군 특수부대를 끝까지
끝까지 통과를 마치는가 하면은 물을 보고 무서워하고 강에 들어가서 헤엄칠지도 모르고 때로는 감옥 속에서 불안에 두려워 떨벌 떨는 사람들, 또는 산을 건널 때 헉헉거리고 있던 사람들,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통과해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강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42장 마지막 9절에 여호와께서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 아니 그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계획하시고, 아니 이미 예언했던 모든 일들을 예언하셨고 성취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일으켜서 세우시사 빛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때로는 눈먼 자를 밝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라볼 때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내 약함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실만한 물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먹게 하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